우리가 요즘에 성경도 잘 안 읽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 본문을 짧게 하려고 하다가 좀 길게 했습니다. 다 같이 교독해서 끝까지 다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입니다. 36절 50절까지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네가 누구에게 죄로 사함을 하더라. 예수께서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자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뭐죠?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받았느니라가 아니라 얻었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여자 자기 하기 나름이었다는 얘기죠. 받았느니라 그러면 예수가 그냥 주는 것이고요. 근데 얻었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함으로 내가 그것을 구원이라는 것을 얻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오늘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믿음과 사랑은 행위로 증명된다. 그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네 라든지 주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사랑한다든지 주님은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든지 계속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었어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뭘 이리 하든 저리 하든 별 의미 크기는 안 두고 그냥 주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셔서 또는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우리 호흡도 다 주님의 것이니 이렇게 하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한 건 아니죠. 그렇죠? 목사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어릴 때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그냥 그 구원은 계속 가는 거야. 지워지지 않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정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난 시간 여러분에게 예수가 저희를 떠나시니라, 또 다시 혼자 저희를 떠나가시니라. 어떤 자였들이었습니까? 먹는 것에만 집중하는 자들을 주님은요, 이뻐하지 않으시고 떠나가 버리셨어요.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나 어려운 환경, 이 한국 사회가 어려운 환경 속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좋은 말만 해주는 거죠. 진짜 진리를 전해주는 게 아니라 좋은 말만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는 얻어먹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내 먹고 입고 마시고 잘 사는 이걸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는 주님이 떠나시고, 이 말이죠. 떠나시니까 주님은 뭐예요? 또 혼자였다라는 거죠. 다시 혼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에게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생각 혹시 나세요? 표정만 구하는 사람들.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하면서 주님은 표적만 구하는 자들에게 떠나버리세요. 떠나버리세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관계가 좋아, 이렇게 내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떠나버렸는데도. 그 주님이 떠나버린 것에 상징이, 내게 나타나는 상징이 뭐라고 그래서요? 이렇게 제가 말했어요. 내게 믿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것이 주님이 나를 떠나신 것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말했어요. 교회가, 목사가 주님이 점점 내가 싫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떠나버린 겁니다. 떠나버린 거예요. 주님이 내게 계시면 교회가 좋고 목사가 좋고 하나님의 나라가 좋고 말씀이 좋고 다 좋아지게 돼 있는데요. 주님이 내게 안 계시면, 떠나버리셨으면 내가 뭐죠? 점점 인간적으로 돌아가는, 그게 바로 특징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주님은 아무나 그냥 사랑해 준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여러분 아주 냉정하고 진짜 상식적인 생각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겁니까? 사랑을 받을 자에게 사랑을 주는 게 사랑이죠. 사랑을 헌신짝처럼 무시하고 배반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연탄이라든지 막 더러운 막 이런 검은 막 이런 것이 가득 차 있는 그 먼지밭에는요, 내가 안 가야 그것이 내 몸에 안 묻지요. 거기 가면 묻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거 가서 막 뒹굴어가고 나도 엉망진창이 되고 나도 사기꾼이 되고 나도 범죄자가 되고 나도 막 장녀가 되고, 이게 사랑입니까? 이거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받을 자에게 사랑을 주는 겁니다. 주님은 그 고귀한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지, 주님은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고요, 예배 나오면 잠만 굴굴 자고 있고요, 지 멋대로 지 생각만 하고 우게 되고요, 이런 사람한테 주님이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들어온 이런 얘기들 속에서 여러분 위로를 받고 어떤 안위를 받고 그러지 마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가야 됩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길이고요, 성경만이 진리예요.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벗어나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소용없는 일이에요. 자, 첫 번째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으므로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예. 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정말 요지경이에요.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밑에 대통령하고 태어난 곳, 학교, 수상 경력, 나이, 자녀 수, 그에 관해서 아는 것이 그를 진심으로 아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안다고 해서 그것이 그분 전체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의 인격, 그의 믿음, 그의 사랑,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요. 이분도 여러분, 내가 대통령에 이제 취임하면 내가 취임하기 전에 발생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내가 묻고 가겠다. 이걸 파올려 가지고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해서 진짜 저분은 그럴란가 봐. 진짜 평화를 가져올란가 봐 했지만 아니요. 실제로 그 상황 속에 들어와 보니까요. 이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우리는 살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분에 대해서 몇 가지 안다고 그분을 아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사람 속은 정말 한길, 사람 속은요,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르는데, 정말 몰라요. 근데 아는 방법이 있고, 알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추위를 무릅쓰고,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에 오셨는데,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여러분에게 보답하실 겁니다. 오늘 보답하실 거예요. 그 보답이 어디에, 어느 자락에 숨어 있는지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시몬이 있는데요. 이 시몬, 이 바리새인이 되려면 수준이 이러합니다. 12살 때 성경 12권 정도 암송을 하고요. 15살에는 구약 전체를 암송을 하고요.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 어떤 예언된 내용의 300가지 이상을 줄줄이 그냥 쫙 읊을 수 있는 수준이라야 바리새인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하고 아예 여러분 이 갖다 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는데 그렇잖아요. 성경과 예수님, 즉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누구한테도 뒤떨어질 수 없는 그야말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가를 내리셨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입술로는요, 그러니까 뭐 이 머릿속에 지식이 꽉 들었으니까 입술로는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마음 중심은 주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마음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있죠? 그 마음이 어디에 담기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어디에 담겨요? 어디에 담겨요? 내게 있는 마음이, 난 마음이 있다 그런다고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요, 여러분의 언어에 담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단어에 여러분의 마음이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한다 이런 말은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랑한다 밖으로 내뱉는 그 소리에, 단어에 여러분의 마음이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는 내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언어가 없으면요, 내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저놈 새끼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단어를 이용해서 내가 너를 좋아해 라고 하니까요, 내 마음이 거기에 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단어에 담기는데 그 단어는 내 마음을 담는 뭐요?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릇.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어 구사를 잘하셔야 돼요. 말을 잘하세요. 그 말이 그 사람의 뭐요? 마음, 인격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에게, 시몬에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는 말은 청산유수로 하지만 네 말에는 하나도 진정성도 신령성도 담겨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같은 하나님은요, 내 마음을 언어에 삼아서 내가 말은 하지만 그 언어에 담긴 내 마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주님은 평가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분 앞에는 감출 수가 없어요. 말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저 사랑이 바리새인처럼 소리는 사랑이지만 마음은 아닌 경우를 나를 다 확인을 해버리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봐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배를 드린다. 그래, 우리가 전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배를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도 없고 진정도 없으면 예배 드리는 그 형식 그거 보고 예배라고, 네가 내게 드리는 예배라고 나는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해버리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점점 풀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 유대인의 초대, 어떤 이 만찬의 초대를 하게 되면 에티켓이 있는데, 첫 번째 에티켓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손님을 내 집에 이렇게 모시게 되면요, 자기하고 거의 평등한 경우에는 볼에다가 이렇게 입맞춤을 해요. 볼에다 입맞춤을 하는 것이 거의 동등된 수준의 손님한테 행하는 어뢰예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귀하고 귀중한 분을 집에 모셨을 때는 어디다가 입맞춤을 하는 거 아니? 손에다 하는 겁니다. 손에다가. 그리고 그 귀한 분을 내가 집에 모셨을 때는 그 주인은 반드시 에티켓이 발 씻을 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발 씻을 물을 준비를 해서 자기가 씻어주든지 자기가 아니면 종을 시켜서라도 씻어주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손님을 초대한 주인으로서 예의라는 거죠. 예의, 여러분. 그리고 집에 주인을, 예수 같은 분을 쭉 초대를 해놓고요, 발 씻을 물도 안 줘요. 볼에 입맞춤도 안 해요. 손에 입맞춤도 안 해요. 그러면 예수는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너는 지금 초대는 해가지고 내가 네 집에는 와 있지만은 네 마음은 나한테 와 있지 않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거죠. 좀 앞에 얘기를 되돌리는 겁니다. 다른 상황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응? 그리고 진짜 귀한 손님을 모셨을 때는 발을 씻기고
발에 감람류 같은 것을 가지고 발을 이렇게 닦아주는 거죠. 향내 나게끔 말이죠. 그런데 예수라는 분은 이 시몬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고 이런 유의 하나도 대우와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못한 예수께서 지금 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저 어떤 여자의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죠.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하면서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빚을 졌는데 어떤 사람은 500, 어떤 사람은 50을 졌다. 둘 다 돈을 갚을 수 없어서 탕감시켜 줬는데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몬 머리 잘 돌아가는 이 바리새인이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겠네요. 그러니까 맞아.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볼에 입맞춤을 했냐, 손에 입맞춤을 했냐, 팔에 입맞춤을 했냐, 뭘 했냐. 너는 나를 아는 지식을 머리 끝까지 가졌다고 해서 대단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다마는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예수께서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서는 사랑을 안 베푼다는 겁니다. 예수는 아무한테나 사랑을 베푸는 그런 아주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이 수준도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사랑은 받을 만한 자에게 베푸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 많은 성경 지식을 가졌고 그 많은 위대한 인물임에는 체면상 사랑을 우리 주님은 베풀 것 같은데요. 아니오예요. 아니오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아무한테나 그냥 베푼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요. 하나님이 능력 자체신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코로나 온 세계적으로 난리치고 있는 이걸 하나님이 바람처럼 훅 입김으로 불어버리면 날아갈 텐데 왜 가만히 계시겠어요? 당신의 사람을 찾아내는 거죠, 여러분. 지금 환란이 없으면 왜 어떻게 당신의 사람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 사람 한 길 속에 그 속을 모르는데요. 이런 환란이 아니고 어떻게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알아내겠습니까? 지금 시몬도 하는 그 여러 가지 행위를 보고 너는 나를 사랑함이 적어. 상대적으로 저는 나를 사랑함으로 뭐죠? 저가 하는 행동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뭐예요? 너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라는 거예요. 그 많은 성경과 지식을 가졌으나 그렇게 지금 평가가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를 이렇게 다녔고 내가 이만한 그릇이고 이만큼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고 이러니까요 구원을 얻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갑시다. 우리는 그런데 이 시몬 바리새인인 이 시몬이요 예수를 초대를 했는데 왜 언제 초대를 했는가 하면요 예수의 가르침 때문이었어요.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의례상 체면상 이 예수를 자기 집으로 저녁 만찬에 초대를 한 겁니다. 가르침을 받고 이 말입니다. 가르침을 받고 받은 후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그 바리새인의 속이요 어떠했겠습니까? 말하자면 바리새인은 팬이었다는 거죠. 팬.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에 관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셔야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요 이 나라에 누구 같은 거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진리는 여러분 너무 오묘하고요, 섬세하고요, 귀한 거라는 겁니다. 밭속에 감춰진 진주라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그냥 별로 의미도 없이 막 주어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받은 구원은요, 그 구원이 우리에게 뭘 주는 거 아니에요? 영생을 줘요, 여러분. 무엇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쓰고 읽고 하지 않아도, 바리새인 같이 않아도,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환난을 만났을 때 나에게서 실제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작동하고 있는가, 내 스스로 확인해 봐야 되고요. 위기가 오고 환난이 오면 그렇지 않을 때는 막 전부 다 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런 문제만 생기면 내 모습이, 내 소리가, 내 마음의 소리에 담기는 내 마음이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만민에게 공평하게 주신 은혜를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그랬죠. 이거는요, 모든 만민에게 은혜를 주신 건데, 그 은혜를 붙드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그 은혜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놔준 거예요. 근데 이 공평하게 누구나 그를 붙들고 잡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주어지는 이 은혜, 공평하게 주어진 은혜, 이것을 여러분 사랑으로 내가 과연 표현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표현하는 게 참 막연하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표현한다는 게 뭘까요? 사랑, 그냥 입으로 나 예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이렇게 하면 사랑일까요? 자, 오늘 제목으로 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과 사랑은 행위로 증명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이 사랑은, 그러면 이 시몬은 예수께 뭘 안 했을까요? 뭘 안 했을까요? 사랑을 물론 사랑을 안 보인 건데요, 사랑을 안 보인 것을 다른 말로 여러분 한번 바꿔봐요. 뭘 안 보였어요? 예의를 보이지 않았어요. 귀한 분을 초대해놓고 예의를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께 예의를 보이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막연한 게 아니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의를 보이는 것. 그러면 여러분 오늘 교회 예배 들으러 나왔는데 예의를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보이는 거죠. 이걸 보고 예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일주일 중에 주일을 주님의 말씀 따라서 예배를 들으러 나온 이게 뭐예요? 예의를 보이는 거예요. 예의를 보이는 행동이고 행위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에 뭐요? 신령과 진정을 담아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하는 거죠. 전부 여러분 예의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만 이렇게요 막 이렇게 하지만요, 예의를 보이지 않으면요 그걸 사랑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면 무조건 사랑, 그냥 무조건 사랑. 그게 아니고요. 사랑은 어떤 내용을 담는 것이죠. 이 여자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믿음과 사랑을 행위로 증명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여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뭘 했더니? 주님을 사랑했더니. 행위가 없는, 행위는 내가 한 길 속에 감춰져 있어서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이 행위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사람에게 뭘 보이는 거예요? 내 속을 보이는 겁니다.
사람 한 길 속에 쏙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방법은요, 행위로만 보일 수가 있어요. 그 어떤 말, 내 생각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죠. 말만 한다고 해서 그 말을 고지그대로 주님은 100% 믿지 않고요. 그 행위를 통해서 결정적인 구원을 얻었느니라로 주님은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내 속은 행위로 내 속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사도요, 사랑을 좀 보여봐 그러고, 보이는 거는 뭘 보여요?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행위가 없는 믿음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되지 않아요. 자기들이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죠. 오늘 여러분은 최소한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신 주님께 뭘 보이고 있어요? 예의를 보이고 있어요. 예의를 보이면 주님은 어떻게 받으세요? 저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 같이 내게 사랑을 보이고 있구나로 주님은 이해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제가 주님이 드린다고 했던 보답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보시는 주님은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베푸는 사랑을, 나는 주님께 뭘 보였어요? 예배라는 예의를 보였어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삶 속에서 정말 진정, 가식이 아닌 정말 소리로만이 아닌 진정 말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기가 오고 환난이 오더라도 진짜 주님밖에는 내 눈에 안 보이는 그 진정 말이죠. 누가 보면 숨어버리고 손해볼 것 같으면 피해버리고 이게 아니고요. 정말 진정. 그 진정이 주님이 볼 때는요, 신령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런 믿음가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권면드립니다. 예. 다 여러분 무너지더라도 여러분만이 끝까지 우뚝 서셔서 주님과 만남의 멋진 상경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무너지지 마시고요. 배신하지 마시고 업신여기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 주님께 이 여인처럼, 바리새인은 그 하나도 안 하는데 향유를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기는 여인처럼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은 정말 멋진 예의를 갖춘 것이었죠. 그 대가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의 내용은 바로 영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신앙생활 할 이유가 정말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게요, 세상 살기는 훨씬 더 편하고요, 돈 적게 쓸 수 있어요. 교회 나오면 돈을 더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을 얻으려고 먹으려고만 나오는 우리가 아니고, 여러분, 주님 내게 표적 좀 보여주세요.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라도 확 물고기 안 먹어 소화 안 시켜 토쳐내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기적을 추구하는 자도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의지하면서 정말 길을 잡는, 이것이 신앙의 자세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의를 보인 너희를 나는 너희에게서 사랑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보답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